이 자리가 참 두 번째인데 참 힘들더라고요. 유튜브로 송출돼서 힘든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앞이라서 힘든 것도 아니고 매번 화요 묵상반 때도 느끼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발가 벗겨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모든 집사님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힘들어서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밤을 새웠어요. 그 하유 묵상반을 마치고 집에 가면은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많은 회개가 일어나서. 근데 오늘은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의대에 가시는 꿈을 꿨다 했는데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씀을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요즘 저희들에게 묵상시키는 방법이 영적인 의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구절이라는 그 약을 2달, 3달간 처방을 내려주시면은 저희는 그 동안에 2달, 3달 꾸준히 천천히 먹고 나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약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말씀을 복용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정언하는 자리. 그래서 영적인 의사라는 그런 해석이 들더라고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집사님들과 같이 묵상을 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됨 이런 감동을 준 히브리스. 제가 13장인데 오늘 마지막 장이더라고요. 히브리스 기자가 저희들한테 던지는 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13장 오늘 하는 내용에 어떻게 살아라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참 평이한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들어가면 너무 평이해서 제가 다른 법에 대한 전반적인 글을 말씀드리고 나서 들어갈까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법을 준 거는 너 나하고 같이 하자. 세상 짐은 내가 다 들어줄게. 사실 그렇죠. 부모들이 자식을 호출하는 게 뭐 딴 게 있겠어요. 보고 싶고 같이 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진짜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하려고 1계명을 주셨죠. 선악과라는.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다시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저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나서 10계명을 주셨죠. 근데 이 10계명의 본질은 사랑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종적인 사랑, 그 다음엔 행적인 사랑.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랑만 쏙 빼고 613가지로 만들어서 주일법만 해도 300여 가지더라고요. 만들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신 이 주님인데 우리한테 덫을 씌워 놓은 거죠. 사실은 요한 1서에 나오듯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법은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법이 형식, 절차, 제도가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는 본질을 훼손시킬 때는 그 법은 타파되어져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매일 날마다 성경을 암송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뜻을 알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본질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왜 오시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셨고, 말씀대로 살아내셨어요. 율법의 본질은 율법을 지키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러면은 법을 알자면은 그 세상하고 저희들의 그 거룩한 땅의 속성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여긴 세상이고 여기는 거룩한, 우리를 부른 거룩한 땅이죠. 선악과로 인해서 여기로 추락한 우리, 전락한 우리. 근데 이 세상의 속성을 알자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전락했으니까 선악과의 속성을 알아야 되죠. 선악과의 속성이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 세상의 속성은 다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태복음의 첫 예수님의 시험 장면에서 나오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뛰어내리면은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다치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 엎드려 경배하면은 다 줄 것이다. 다 준다고 했죠. 이걸 다시 요한 1세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잘 함축해서 표현을 해놨을까? 사실 이 세 가지 어휘를 보고 와, 성경 참 대단하다. 인문학의 꽃이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수학만 단계별로 나누어 놨는데 미국에는 어휘를 익혀야 될 어휘를 학년별로 단계별로 나누어 놨죠. 지금 전문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뭐 그레이드를 나누긴 그렇지만 미국 흑인들은 8,000개, 그리고 아이비리그들을 나온 사람들은 13,000개. 성경에서는 18,000개의 어휘가 나온대요. 사람 이름을 제외하고라서도. 엄청난 거죠, 성경이. 근데 여기까지는 집사님들 다 묵상해서 한 번쯤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제 받은 내용이 뭔가 하면요. 먹음직스럽기도 한 거는 야생의 우리 동물 세계에서 보면은 이게 먹이 사슬 구조에서 힘 있는 자가, 사자가 먹이를 쟁취하듯이 힘인 거죠. 권력. 보암직하다는 거는 성이죠.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돈이죠. 돈, 화폐. 경제의 기본 단위가 화폐인 거죠. 성은 문하고. 권력, 정치의 기본 단위가 권력이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선악과에서 세상을 대표하는 학문들이 다 나왔구나. 이렇게 비롯됐구나. 선악과구나. 성경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엄청나죠? 이거는 세상이에요. 세상하고 다른 여기 저 땅의 속성은 뭘까요? 여기하고 대변되는 권력에서부터 사실은 폭력이 나오고 돈에서부터 시기, 질투, 엄란, 사랑인 거죠. 사랑.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이라. 사랑이에요. 사랑은 특징이 뭘까 봤더니 하나됨이더라고요.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 결혼으로 한 가정을 이루듯이, 근데 이 하나됨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더라고요. 성령의 하나됨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언어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그게 성령님의 하나됨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됨의 클라이막스죠, 사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지켜내야 될 법이고, 이거는 멀리 해야 될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이거를 떠나서 살기가 참 힘들죠. 성령님께서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아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의 제일 핵심 문장이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이 뭘까 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요한 1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은하는 이는 셋이니 물피 성령은 하나니라. 성령은 하나예요. 물, 피,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죠. 물은 뭐예요?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피로서 공생애를 마감하셨고, 그리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물로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피로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그런 성령.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이런 권능이 임하면은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점이 되는 이 축이 옮겨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공적인 삶으로 되는, 사명자의 삶으로 되는 이런 권능을 받는 거죠, 저희가. 근데 권능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했어요. 여기에서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을까? 사실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갈릴리가 있고,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에 유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지의 대부분은 갈릴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갈릴리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이런 지역이에요. 유대하고 갈릴리 사이에 갈 때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빠를 코스를 이렇게 돌아서 갈, 진짜로 이렇게 적대적인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왜 온 예루살렘하고 온 사마리아는 안 해놓고 온 유대라고 했을까?
한글만 이렇게 온이라는 게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온유대 온사마리아인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NASB하고 NIV 성경에서는 in all 유대 and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뜻이 분명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KJV 성경에 보니까 in all 유대 and in 사마리아 해서 여기에는 all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만 확실하게 유대에만 all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의문이 생겨서 성령님한테 물었죠. 근데 성령님이 이런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10배. 이게 뭔 뜻인가 하면요. 사실 목사님께서 30분, 40분, 50분 묵상을 하라고 해요. 30분, 40분, 50분은 목사님의 기준이더라고요. 30년, 40년을 하신 매일 하루같이 묵상을 해오신 목사님의 기준이에요. 저는 이제 겨우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30분, 40분, 50분으로는 답을 안 주신다는 거죠. 그 10배를 해야 답을 주신다는 뜻이죠. 300번, 400번, 500번. 근데 사실 300번, 400번, 500번 하니까 숫자가 되게 커 보이는데 이 목사님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의사, 영적인 의사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약을 처방받으면은 하루 3끼 먹는 거를 3번 먹는 걸 잊지 말아라고 그 삼시세끼 식사 시간과 결부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육적 양식을 먹을 때 영적인 양식을 그렇게 결부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근데 뭐 30년을 안 한 저희 초보자가 한 번, 두 번 읽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한 5번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하루에 50번, 70번은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면은 사실은 300번이 금방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도 또 300번을 갑자기 하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성령님이. 근데 목사님이 그럴 때에는 금식을 하라고 했잖아요. 대학교 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뭐 3박 4일 금식도 해보고 단식 농성도 해봤지만 둘째 날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뭐 전봇대가 떡볶이로 막 보이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워 봤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답 좀 달라고 답답해서 오만 성경을 다 갖다 놓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밤새 실험을 했는데 새벽에 동이 트고 아침쯤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권능이 어떤 권능이라 했어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나를 위한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시작되는 여기 권능이 임하면은 가장 변할 것 같지 않던 예루살렘, 바로 나인 거죠. 내가 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하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 유대 뭐예요? 가족, 친지, 친구 집단,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모든 집단, 내 주위 집단이 변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사마리아, both A and B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두 개가 변하면은 땅 끝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사실 엄청 감동을 받고 혼자서 기쁘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한 번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예루살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내적 변화죠. 내가 변하고 그 다음에 외적 변화, 결실인 거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죠. 율법은 그렇더라고요. 남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본문이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묵상을 다 하고 나니까 본문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본문에 보면은
본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묵상도 계속하는 게 중요한 거듯이 형제 사랑하기를, 아까 그랬죠. 종적인 사랑이 되면은 행적인 사랑은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아라. 손님은 뭐예요?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곧 아니면은 나중에 크리스찬이 될, 지금은 넌 크리스찬 일반인, 이 사람을 접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권력이라 했죠. 힘이 없는 자, 학대받는 자를 보살피고 집중하라고. 그리고 4절에 엄란을 멀리하라고. 그리고 5절에서 나왔어요. 5절에서는 이생의 자랑 돈을 멀리하고 자족하라고. 근데 저희는 이게 성경을 옮길 때 그 시대에 그렇게 돈이, 사실 저희 클 때만 해도 뭐 선비정신 청렴 결백에서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요즘은 돈 하지만, 근데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요, 여기에 대해서 5절에 결코라는 말이 5번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를 믿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 강조해 놨어요. 우리가 다른 어느 것보다 돈에 대해서 염려할 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영어 성경을 다시 찾아봤어요. NIV 성경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Never. 이거를 문 뒤에 제일 문장 첫머리에 놨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Never.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never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돈에 대해서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죠. 내가 먹고 입혀줄 테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네 일을 하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아까 그랬듯이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죠. 성령님이 해주는 거죠. 6절에 나와 있어요. helper.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네가 하도록. 내 혼자서 너를 두면은 이렇게 안 되죠, 저희가. 저렇게 저번에도 제가 문장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묵상을 다 하고 봤더니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문장 구조가 체계가 대단하더라고요. 성경이 참 대단한 책이에요. 아까 어휘수도 그렇지만 사실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를 보고 조선 공학 박사는 너무 그 정학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고요. 성경 읽어볼수록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답은 적은데 세상 사람들 100명 중 1명만 성경을 읽고 99명은 크리스찬을 읽는데요. 한 99명. 크리스찬 성경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해주는 그 말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믿는가 하면은 99명 크리스찬을 읽죠.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해준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힘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그레이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성경을 드러내야 하는 그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해보면 교회와 크리스찬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왜?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내 뜻대로 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나.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고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제 아들, 딸에게도 교회를 가자고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들도 이 시간을 빌어 사과를 전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도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게 내가 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 이 묵상훈련,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을 맺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런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간상 기도는 목사님이 마침 기도로 대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말씀 묵상반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유 묵상반 때 늘 부족한 저희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휴가도 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몰라서 헤매고 헛소리를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을 이끌어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